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는 바지만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로운 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각자 다메섹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메섹의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곧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전에 보던 관점에서 더 이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부활의 빛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다메섹의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메섹의 경험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생, 이것이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려.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 뭐 다 있다 하더라도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것이야.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보다 건강한 것이 우리 삶의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지식 정보 사회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지식을 얻어야, 그 엘빈 토펠러가 권력 이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권력이 이전에는 부에 있었는데 이제는 부에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이 지식에 있다. 지식을 소유한 자가 권력,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뭐 과거에서도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은 특별히 과학적인 지식,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중요한 기초 조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러저러한, 인생은 이것이고 인생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그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니죠.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인정되고, 또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다 틀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그런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조건이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지식에도 다른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많은 조건들이 열거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진정한 삶의 조건일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 그대로 이제 그런 건강, 지식, 권력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의 성공을 측정하려고 하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서 이제 자신을 새롭게 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복음의 빛 아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계시, 하늘로부터 비춰오는 그 빛,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늘로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는 내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이 고통을 보고 들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저 백성을 구원하라.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모세와 같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하는 그 음성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것과 다른 것을 보아야,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것,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던 것, 너무나 당연한 것, 그것과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더 이상 병든 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불행한 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를 알고 이해하고 있던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의 고통, 불행, 답답한, 그것이 너무 견고한 내 인생의 모습이고, 또 그것을 내 자신이 그렇게 이해해왔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싫어도,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이 싫어도, 내가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 싫어도, 내 출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원하는 사실이 아니지만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새로운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다. 너는 병든 자가 아니다. 너는 상처 입은 자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저주의 운명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로 규정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가난한 자였을 때는 우리가 가난하다는 사실,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저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돈이 있어서 풍성하게 쓰는데 왜 이렇게 내 수중에는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어려서부터 이러저러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늘 고통이 있고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자유함이 없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런 것으로 힘들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그것이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병든 자가 아니고 너는 실패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던 우리 인생은 이제 지나간 것이다.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우리의 실패도 다 지나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산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우리가 산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괴롭히던 죽음의 세력이 이제 정복되고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저주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답답하던 것, 이제는 그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이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적으로 주어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돈이 없고 여전히 내 육체가 병들어 있고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달라진 것이고 우리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외적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력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세력 안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응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삶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사업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고 파탄이 되고 직장에서 위치가 불안해지고 이러면 두려워지게 되고 앞으로 인생이 염려스럽게 되고 당연하게 그런 것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찾아오게 되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잘못하다가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러저러한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 할 때 내 마음에 화가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뭔가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게 그집니다. 믿는 사람들도 삶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삶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에서 부활한 산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당연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른이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이 당연하지 않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짜증내고 우리가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앞에 그냥 무차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병든 자라면 조금만 날씨가 추워도 그 상황을 마주 설 수가 없죠. 그러나 건강한 자라면 날씨가 춥다고 해서 움츠러들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내가 병든 자라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앞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건강한 자라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대응하는 우리의 많은 반응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인데,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를 오해하고 이러저러하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한 그런 방식들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살아있는 자, 산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 산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 산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만 산자가 아니고 다 살아있는 자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그들은 이미 죽음의 권세 아래 죽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산자라 말씀하셔요. 산자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칭한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신 분,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다스릴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가 범죄하여 그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아담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 불행, 저주, 고난들은 다 그들이 죽은 자로서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죽음의 세력을 파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분,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나타내신 분, 날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놀라운 생명,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는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산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모든 인생, 모든 각양각색의 인생들이 아무리 다양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다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력 앞에 다 굴복하고 있는 죽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사신자로, 살아있는 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제 우리를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우리를 산자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산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이구나. 주님만이 부활하신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함께 부활하여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서 날마다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땅 애굽에서 이제는 출애굽하여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이미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 우리는 산자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인 것.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권력을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런 외적 조건이 우리를 산자로 우리를 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산자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산자이시고 우리가 이제 그분과 함께 산자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자로 이해한다고 할 때 이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산자인데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이 내게 있고 나는 산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산자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죽은 자처럼, 사대교회처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산자라는 것은 명목이 되어지고 마치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은 죽은 자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에는 잠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실제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잠자는 자나 죽은 자는 겉으로 볼 때 너무 유사한 것입니다. 죽은 자, 잠자는 자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못한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산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산자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응, 죽은 자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산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삶에서 반응하는 것은 죽은 자처럼, 세상에 그렇게 죽음의 권세 아래 누워 있는 자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 같고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지나친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 수 있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 짜증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조건이 우리가 이전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항해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산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분노하고 짜증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굴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이미 공격했고 그 안에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산 자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는 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막 스트러글하는 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다시는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다시는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과 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산자이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우리를 향한 비난과 모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신 이러저러한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육체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누르고,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세력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량같이 여김을 얻었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한 이김,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죽은 자가 자, 산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이 그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홍수가 우리를 덮을지라도, 산이 우리 와서 덮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공격이 될 수 없는 전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주장하고 이 생명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산자인데 왜 삶 가운데서는 산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처럼 삽니까?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가능성, 이 잠재력을 우리가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잠재력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강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갖지 못한 다른 정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배적인 정서는 두려움, 염려, 원망, 분노, 이런 것이 지배적인 정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삶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정서들이 아닌 생명의 정서, 기쁨, 자유함, 평안, 사랑, 새로운 정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감정, 정서들은 죽음의 정서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고통할 때, 사람들이 염려할 때, 사람들이 짜증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으로 말하고, 그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자라는,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산자가 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자라고 하는 것은 삶이 늘 형통하고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자라는 것은 삶의 모든 불행, 우리의 모든 재난, 고통,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문제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자라 함은 삶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저런 많은 고난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반응하게 되면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을 염려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 산 자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고 오히려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살아있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생명의 반응은 세상의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짜증을 내야, 그래야 사람들이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짜증낼 때, 분노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 사람들은 우리가 산자로 살아가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은 것이 정상적이고 살아있는 것은 비정상적이에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이건 타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죽음에 넘기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 증거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분명한 생명의 증거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정서, 감사, 기쁨, 자유함이 있고,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깊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싸움을 싸우게 되고 고난에 넘기게 되면,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더 큰 자유함, 더 큰 기쁨, 더 큰 능력, 더 큰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산자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땅을 벗어나서 이제는 산자의 땅, 기쁨이 있는 곳, 감사가 있는 곳, 웃음이 있는 곳, 찬송이 있는 곳, 춤이 있는 곳, 진정으로 행복과 자유함이 있는 곳,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조건들을 이제 넘어서서 이 생명을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이 사회 안에, 여기 안에 많은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반응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리석음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화평을 깨는 일이라 생각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이 생명의 길로, 죽음의 길로,
고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셨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려 주셨듯이 또한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연합하여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가게 되면 더 큰 놀라운 생명 능력이 우리에게 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산자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산자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선택이 아니고, 고난을 피하고 고난 앞에서 분노하고 하는 방식의 삶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가신 그런 산자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산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산자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산자이면서도 죽은 자처럼 살아왔다면 이제 결단하고 죽은 자로처럼 살던 이전의 삶의 반응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산자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용기로 반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임을 압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때때로 여기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산자로 서기 원하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 안에 더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산자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